주의 영광과 권능을 보기 위하여. 2절 말씀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이와 같이 주의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파리생명교회 입당 예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파리생명교회가 새 예배당을 응답받게 되었습니다. 최고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파리생명교회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그 증거를 분명히 우리는 보았습니다. 저는 현장에 가서 보았고 하나님께서 참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광희 선교사님이 고백이라기보다는 간절한 소원, 간절한 뭔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새 성전을 주시고 우리가 거기 갈 때는 그 새 성전에서 마음껏 일단 기도하겠다. 새벽기도부터 새벽기도부터 마음껏 기도하겠다. 그 다음에 마음껏 예배하겠다. 마음껏 기도하면서 마음껏 예배하면서 전도하겠다. 프랑스 선교하겠다. 그런 고백을 그 전에 하던 것을 들었는데 이번 입당 예배 때도 역시 모든 성도님들과 저희들 듣는 가운데 그 고백을 하였습니다. 파리생명교회 그리고 이광 선교사님 선교사에게 하나님께서는 보통 축복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입 열어 아멘 하세요. 아멘. 프랑스 선교하는 가운데 3번 중요한 그런 시간표의 응답을 우리가 받았죠. 저도 그랬고. 그 첫 번째가 우리 프랑스 선교하는 그 시작할 때에 파리 생명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 시작을 이성교사님 지금 사택으로 쓰고 있는 그 현장에서 미션홈 형태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성교사님 그 사택이라 할 수 있는 거기에 거실 조그마한 곳에 성도들 제자들이 복닥복닥 모여가지고 그 예배를 드렸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때도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했고 체험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때 갔을 때 그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막 있잖아요. 눈물까지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프랑스 복음을 위해 이 파리 생명교회 교회 시작과 그 예배하는데 말로도 알 수 없는 은혜를 부으셨음을 체험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파리 생명교회가 프랑스 교회, 현지인 교회, 교역교단 어느 교회인데 거기에 시설은 좋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큽니다. 우리 교회보다 사실 더 큰 교회예요. 1, 2층 다음에 우리가 크지만은 그만큼 좋은 교회당을 하나님이 또 주셔가지고 거기에 입당하여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참 그때도 큰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런 또 은혜를 교회에 부으시고 또 그 은혜를 또 저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프랑스 우리 개혁교단 현지인 교회 파리 한인 연합교회라는 데서 뭔가 이렇게 찔렀습니다. 다락방 하는 교회 이성교사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찔렀습니다. 그런 게 이제 시작이 돼서 그게 작년에 4월 집회 이후입니다. 약 이제 좀 지난 다음에 그리고 약 1년여 동안 기도 제목이 생겼죠. 1년여 동안 정말 파리생명교회는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중직자들 특히 장로님께서 있잖아요. 진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 제목들은 그날부터 보니까 1년 동안 여러분들이 하신지 안 하신지 모르지만 우리 온교회는 저는요. 일심전심지속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세 번째 교회당을 진짜로 주셨는데 이번에 새로운 성전을 주셔서 정말 좋은 교회를 주셔서 지어진 교회당이 아니고 교회를 주셔서 새 성전에 입당 예배를 지난주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파리생명교회 전 성도님들의 기도가 또 물론 헌신이 담겨 있지만 우리 장로님 중직자 중에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 장로님이 순전히 이거는 딴 목적이 아니고 교회 때문에 교회를 위해 가지고 중요한 결단을 일단 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헌신을 하셨어요. 그래서 회사 전체를 옮긴 겁니다. 옮기고 회사의 그 사무실을 옮기면서 교회당을 그래 꾸민 것입니다. 이번 새로운 성전에 입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제가 받고 또 영광 돌렸습니다. 프랑스 선교위에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껏 기도하면서 마음껏 이제 예배하면서 프랑스 선교하는 우리 파리생명교회 이후에 인도받는 시험표가 될 줄로 또 확신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비롯해가 이제 전 중직자들, 전 교회 파리생명교회 성도님들 새벽기도 운동, 새벽기도부터 영적 서밋에 기도 서밋에 서고 수예배뿐만 아니라 금요 철학기도에 특히 이제 기도 운동을 본격적으로 그렇게 새로 이선교사님 고백대로 그렇게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파리생명교회는 정말 프랑스 선교하는데 놀라운 율성의 복음 그리스도의 필연성을 유일하게 전할 진짜 참된 교회로 하나님 쓰시며 역사하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입당 예배 중에 헌금 시간에 전 교인들이 나와서 특별히 하나님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참 은혜 받았습니다. 전 교인 다 나와가지고 특송했어요. 그래 이게 교회구나 싶더라고요. 정말 프랑스 선교하도록 우리 강북영화교를 하나님께서 그거 하도록 부르시고 천명을 주시고 미션을 잡게 하시고 기도 제목을 주시고 지금까지 선교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축복이 하나님의 우리 주신 최고의 축복, 대단한 축복이라고 확신합니다. 또 유럽 우리 선교사 캠프는 은혜 가운데 또 잘 진행하고 또 마쳤습니다. 캠프 가운데 뭐 여러 사건 하면 특별히 이상한 거 말고 그런 것도 많았습니다만 정말 유럽의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특별히 이번에 장소를 제공하고 함께 모인 여호와의 은혜교회 숙구 목사님과 교회에 중요한 은혜와 힘을 주시는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래 한 주간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온교회가 이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한 것에 제가 감사함을 드린다 하면 좀 그런데 정말 이 기도의 배경이 기도가 제일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기도하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 기도가 계속 되기를 아예 24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시편 63편에 보니까 다윗이 주의 영광과 권능을
보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 렘넌트는 다윗 왕은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이 다윗이 본 것이 있습니다. 다윗 이야기하기 전에 이 사울 왕은 겨우 나 수준,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중심 아닌 나 중심의 그런 사울 왕이지. 나 수준이요. 겨우 나 수준이요. 자기의 왕자리가 자기 아들 후대들에게 어떻게 하면 여기에 될 수 있을까? 그 왕자리 걱정하는 그야말로 사단이 심어놓은 틀린 각인된 나 중심의 그런 게 사울 왕이다.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주의 권능과 영광을 사모하는 이것이 다윗의 수준입니다. 비교를 그렇게 했는데 사울 왕과는 수준이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리하여 주의 권능과 영광을 그만큼 사모하는 이게 다윗의 수준입니다. 사울 왕과는 수준이 다릅니다. 그릇이 다릅니다. 자기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다윗의 영적 상태이자 최고의 서밋이 올라간 다윗의 수준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1절, 2절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또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6절 말씀에 또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다윗입니다. 새벽 기도했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그만큼 사모했다.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그렇게 묵상하며 기도하는 다윗. 이런 것에서 영적 서밋 다윗과 사울 왕과의 그 차이점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다윗이 또 말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도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 전생의 전삼인격.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물이 없으면 가라잖아요. 특히 여름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육체도 주를 앙모하나이다. 또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심을 내 기쁜 입술로 찬양합니다. 평생에 주를 송축합니다. 제가 지어낸 말에 오늘 시편 63편에 다윗이 찬양하는 내용 중에 다 나옵니다. 이것도 평생에 주를 송축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는 손을 높이 들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 손을 들리라. 쉽게 말하면 입술과 찬양하는 모습이지요. 아까 우리 찬송할 때 마지막 절 한번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랬죠. 주의 이름을 높이 들린대. 그러기 위해서 내 손을 높이 들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게 쑥스러워 우리는. 나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이거는 있잖아요. 수국모사님 교회 찬양할 때 좀 배우면 좋겠어요. 손도 흔들고 머리도 흔들고 그 정도 아닙니다. 히프를 흔들고 춤을 추고 어떤 성도면요 땅에 막 엎드려가지고 좀 너무 심하지 않나? 발랑 디디고가지고 그래. 어떤 분은 진짜 아프리카 특유의 그 찬양이 나오는데 수국모사님 사모님 그 예전입니다. 예전에 갔을 때 캠프 갔을 때 주일 예배 참석했는데 찬양하시다가
이 목도리 뭡니까? 스카프를 풀어가지고 그 스카프가 뭐냐? 우리 교회가 그때 돌아가실 때 조그만 선물하면서 선물 포장지라 그 스카프가 있잖아요. 그 포장지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주의 이름을 높이는데 이 높이기 위해서 내 손을 높이 들리라. 보면 이 다윗의 전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삶과 모든 부분에 평생에 주를 송축하는 그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육체도 주를 앙모하는 그런 진정한 모습이 그런 찬양과 삶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다윗 평생에 가장 많이 한 게 있어요. 가장 많이 한 거 다윗이 기도입니다. 또 다윗이 가장 평생에 많이 한 게 있어요. 기도와 똑같아요. 찬양. 그걸 가장 많이 했어요. 또 다윗 왕 수준이 다릅니다. 오늘 보니까 왕은 자신을 말합니다. 왕은 즉 다윗은 다른 것으로 말고 사울 왕처럼 왕자리 뭐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할렐루야. 다윗 수준이 다릅니다. 이번에 다윗 왕처럼까지는 내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파리 생명교회 입당 예배와 이 과정에 직접 가서 볼 때 정말 내 마음과 중심에 일단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럴 때 찬양이 나와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수요일 날에는 우리 유럽 선교사 캠프에 참여하신 선교사님들과 같이 다 갔어요. 점심때 그거 가서 기도했습니다. 끄레일에서 파리까지 다 갔습니다. 그 더운데 숙구목사님 차, 숙구목사님 교회 성도님 차 부족해가 동원해가 가는데 거기는 차가 에어컨이 없어서 그 더운데 있잖아요. 지금 대구 30몇 도 아닙니까? 유럽 선교사 캠프하는 그 중간에 프랑스 파리에 프랑스에 30도, 35도. 대구를 피해 갔더니 대구가 거기 와 있어요. 그만큼 더웠어요. 에어컨이 안 되니까 고속도로 달리는데 창문을 열고 막 선교사님들 얼마나 고생했는지 막 완전 더위에 찜통이잖아요. 그리고 숙구 목사님은 또 길을 잘 못 찾으시는가 봐. 그 교회 주위에 와가지고 파리 생명교회 그 교회 주위에 와가지고 헤매가지고 한 30분간 그 찾느라고 그 주위에 와가 뱅뱅뱅뱅 얼마나 짜증나고 덥겠습니까? 그 안에 탄 선교사님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랬어요. 점심 식사하면서 그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고생하셨겠다. 저는 선교사님 차를 타가 에어컨이 빵빵하게 시원하게 나오는데 잘 파리까지 왔는데 숙무사님 교회 차들 다 그랬어요. 그렇구나. 에어컨이 없단 말이 뭔 말이죠? 오랜 낡은 중고차라. 선교사님들 다 불평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아니에요. 파리 생명교회 들어와서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둘러볼 때 얼마나 선교사님들이 정말 프랑스 복음화, 유럽 복음화 하는데 우리 이 선교사님과 파리 생명교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전부 감사와 찬양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나도 그러고 싶더라고 막 연거품 모든 선교사님들 막 스마트폰 가지고 막 찍고 막 교회당 찍고 함께 기도하고 막 감사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고백하는 말입니다. 진짜 감사와 찬양 하나님께 돌리게 되더라고요. 이성규사님 대단하고 헌신한 쌍노님 대단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파리 생명교회를 인도하시고 새 성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 다윗 왕은 다른 것입니다. 렘넌트 다윗은 다른 것입니다.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다윗은 참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참 복음을 가진 자의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참 전도 제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한 시대를 바라본 째째하게 막 먹고 사는데 바쁘고 막
원수를 물리치고 내 자리를 보존하는 그게 아닙니다. 한 시대를 바라본 거예요. 아니, 영혼을 바라보았어요. 그 증거가 있어요. 오늘 다윗이 주의 영광과 권능을 어디서 보려 하느냐? 사실은 위기 속에 쫓겨다니면서 유다 광야에서 지금은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예배를 주의 전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지 이렇게 표현되었어요. 다윗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시대를 내다봤다. 그리고 다윗은요, 왕 되자마자 그랬죠. 물론 다윗은 생애, 살아있는 생애는 응답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여호와의 언약궤와 그리고 언약궤를 위한 성전, 예배를 위한 그는요, 한 시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바라보았어요. 다윗은 평생에, 그래서 이게 각인되었습니다. 그 평생 각인입니다. 각인된 게 평생 같고, 평생 또 각인된 게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강북 영화교회인데, 진짜는 이래야 돼요. 강북 영화교회 성도님인 저와 여러분은 전도를 통해, 선교를 통해, 복음운동을 통해, 랩런턴들을 통해 지기를 하든 뭘 사야든 우리의 모든 삶을 살든 그 모든 것은 목표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맞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어릴 때 방학 때 이제 할아버님, 장로님 하시면서 마지막에 저 의성에 저 시골의 어느 조그마한 교회 목회를 하셨어요. 목회자 없는 곳에. 그래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방학 때 이제 할아버님 집에, 즉 교회에 거기 갔지요. 근데 이제 할아버님 우리를 교육을 잘하세요. 한 번은 기억납니다. 교육을 시키는데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 그 질문이 뭐냐면 제가 이제 손자죠. 관우. 너는 왜 예수 믿느냐?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이런 물었어요. 그 질문을 받고 제가 물론 어려서 몰라서도 하겠지만은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 들었던 거기에서 가지고 제 중심에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나도 모르게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나도 내 속에 있는 그 어릴 때 거기에 나온 것이겠죠. 이러더니 저희 할아버님 들으시고는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예수 믿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우리 보수주의 교단, 특히 장로교단이 신앙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로 채택하고 인정하는 게 웨스트민스터 신조입니다. 그 제1조가 뭐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 태어났으면 성공해야지. 그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이 제일 인생의 목적이에요. 제일 복음적이고 제일 성경적으로 신앙 고백의 인생 목적을 그렇게 정했어요. 완전 성경적, 완전 복음적입니다. 오늘 다윗이 정말 주의 영광과 권능을 보리하여 주의 성전에서 내가 사모하나이다. 지금 유다 광야에서도 사모하고 다윗 평생에 예배 중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아닙니까? 그래 주의 성전에서 주의 전에서 그 말이죠. 바로 주의 영광과 권능을 보려 하여.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악한 사단은 틀린 각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걸 빼앗아가려 하지요. 바로 이것을 빼앗아가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성도님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이 비밀을 빼앗아가고 틀린 다른 것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단이 제일 목적이에요. 예배에 실패하고 예배 삶이 무너졌다. 그걸 빼앗긴 거예요. 그걸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 40일 동안 공생의 사역 시작하기 전에 금식하며 공생의 사역을 기도로 시작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사단이 딱 찾아와가지고 빵도 만들어 먹어라. 돌덩이로. 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요놈이 핵심을 끄잡아내서 천하의 모든 영광을 보여줬다. 예수님에게. 만왕의 왕이자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주께이잖아요. 그걸 보여줘서 그리고 땅항합니다. 내한테 한 번만 절해. 경배를 빼앗아가려. 사단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다윗은 평생에 각인됐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동을 있을 때, 즉 어릴 때, 젖먹이 때, 젖먹이 지나 막 할 때, 초등학교쯤에도 전량을 지키는 목동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때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시, 노래, 악기를 이르 동원하면서 악기를 하면서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다윗은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니까. 그리고 렘넌트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골리앗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이 골리앗은 다윗이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40일 동안 모욕조롱 했어요. 아무도 다스리지 못한 거라.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 빼앗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가인 주의 백성인 교회가 아무도 다스리지 않는다. 그 요점은 복음 놓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40일 동안 그래 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라. 렘넌트 다윗. 이때 청소년 때지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 제사장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넌 왕이다 이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됐어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돼. 정말 성령 충만하게 됐다. 그전에도 성령 충만했지만 더 그래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니까 골리앗을 만났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은 그때에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구원과 전쟁은 거기에 있지 않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이름 가지고 나갔다. 골리앗 한 방에 끝내죠. 어떻게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언약의 렘넌트 다윗을 당하겠습니까? 이건 다윗 평생입니다. 이게 오늘 보면 사울 왕과의 차이죠. 특히 다윗은 목동일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부터는 사실상 죽음의 위기 가운데 계속 쫓겨다녔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고 대적의 무리들에 쫓기고 그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왕이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공이지요. 그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왕이 된 이후에 바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고의 하나님이 기뻐하실 성전 건축을 준비해요. 그리고 또 압살롬이나 기타 그 위에 대적이 또 많았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과 권능을 보려 하여 다윗은 시로 또 찬양으로 또 기도로
이걸 제일 많이 하면서 제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가장 극한 위기를 만났을 때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말씀 보다시피 주의 영광과 권능을 보려 하여. 오늘 본문은 유다 광야에 죽음의 위기를 피해 숨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긴 것이 아니라 여기 그렇게 기록됐는데, 압살롬에게 쫓겼을 때 대적들로 인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다윗 평생 그래서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전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 했는데, 지금은 죽음의 위협 속에 쫓겨가 주의 전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유다 광야에 피했으면서 지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도 주를 앙모하나이다.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할렐루야. 내 육체는 주를 앙모합니다. 그 다음 말씀에 이어지고 있죠.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주의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 전에도 그랬지만 내가 지금 이 현장이 주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주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다윗이 지금 성전에서 상하 침대에 있는 왕궁에서 개인 기도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쫓겨가가지고 이 유다 광야에 피해 있으면서도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웠다는 말이 다윗의 시편 가운데 여러 군데에 나오죠. 다윗이 이건 평생 했다는 말이에요. 시편 5편 3절에 내가 아침에 정말 주께 바라고 기도하나이다. 그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내 영혼아, 새벽을 깨우려다. 비파야 수금아, 새벽을 깨우려다. 또 밤에 심중에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즐거워했던지, 내가 밤에 심중에 말씀을 묵상하나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 성경 버전은 이런데 지난 성경 버전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이번 성경 뭐라 합니까?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이렇게 했죠. 지난 성경에는 표현에는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그 다음 말에 나옵니다.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밤에 깨서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다. 자, 이 말씀 뭐 말입니까? 수준이 다르다. 영적 서밋이다. 사울왕의 나 중심의 육신 수준. 이것이 복음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차이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와 못 받은 자의 차이가 아닌가. 이것이 큰 성공할 인물과 작은 자의 차이가 아닌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가 아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우리 할아버님한테 따끔하게 교육받은 그게 잊혀지지 않는데, 성경에 바로 그렇게 돼 있구나. 그리고 알고 보니까 웨스터맨 신조의 제1조입니다. 그리고 신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면서 나와 있고. 우리 인생의 제일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그 이름을 즐거워하며 그를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단순히 구원받기 위해 그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말씀은 결국 이 말씀이에요. 오늘 가장 위기 때에도 이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다윗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쪽으로,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그렇게 인도를 받았다. 즉 다윗은 모든 일에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인도받은 영적 섬시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다윗의 평생 언약이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나타납니다. 성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했는데 바로 그것이 평생에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다윗의 평생에 있잖아요. 그 언약으로 나타난 게 이겁니다. 성전 건축 중입니다. 파리생명교회 지금 새 성전에 가보시면 우리 교회보다 작습니다. 이 본당보다 작습니다. 작은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복음을 증거하여 전도 선교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너무나도 중요한 성전이며 새 예배당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도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파리생명교회가 있는 프랑스의 파리에는요, 우리 현지인 교회 일단 놔두고 선교사님 내지 한인 목회한다는 한국 교회, 그 한인 교회죠. 그게 한 20몇 개 돼요. 20몇 개 되는데 그 교회들 목사님 혹은 선교사님들 뭐 이렇게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상하게 참 전도운동, 복음운동하면 방해해요. 불신자가 저리 방해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교회가 같은 주의 종 목사님들이 그래 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파리생명교회가 참된 전도운동, 복음운동, 그거 유일성의 복음운동, 그리스도의 필연성, 이거 전할, 이거 참된 복음운동 안 하는 교회, 그냥 막 이래 하는 교회다. 방해 비판은 없습니다. 반증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조그마한 장소에 새 예배당으로 갔지만 참된 복음, 이 참된 복음 전에 참된 전도 선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파리생명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앞으로 받으시는 역사가, 그 증거들이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24시로 이 선교를 놓고 파리생명교회와 선교사님과 사역을 위해 프랑스를 놓고 24시 우리 기도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윗은 평생 했잖아. 성전 건축 중입니다. 그만큼은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그 중심 말씀해 주었습니다. 과연 네가 내가 살 집을 위해 주의 전을 건축하였느냐? 네 마음을 보고도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런데 워낙 전쟁으로 인해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서 그만큼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준비를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평생에 각인된 언약입니다. 예배 중심입니다. 예배입니다. 매일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경배가 뭡니까? 예배드린다고 다 경배입니까? 정말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찬양과 시를 통해서 삶 자체가 예배의 삶이에요. 다윗은 성전에도 늘 왔지만 다윗이 있는 모든 곳에는 주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바로 현장의 예배 장소가 된 주의 전이 됐죠.
내가 주의 영광과 권능을 보리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시편 5편 7절에는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의 집에 들어간다. 주의 집이 곧 교회 성전 아닙니까? 보면 이렇게 반복되는 말 같은데 굉장히 모든 의미가 다윗의 그 중심이 다 들어있어요. 주의 집에 들어가. 여러분, 주의 전에 안 오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자도 있고요. 아예 몰라가지고 못 오는 자, 불신자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할렐루야! 이 다윗의 평생에 각인되어 평생에 다윗의 삶이 된 삶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다윗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 주신 가운데 결정적인 게 또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우리 교회 모든 주의 성도님들, 모든 또 중직자들, 렘넌트들 또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서밋인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새벽에도 시편 5편 3절에 그리고 밤에도 시편 17편 3절에도 그리고 삶을 사는 낮에 시편 23편에 모든 하루의 모든 삶 아니 전생의 삶이 말씀, 기도,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예배 이 자체가 바로 전도자의 증인의 삶이죠. 결론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은 복음을 위하여 그렇다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우리의 목표가 무엇으로 결론나면 됩니까? 하나님 이걸 제일로 영광 받으십니다. 바로 구원사역입니다. 영원 구원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선교가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 여러분, 특히 우리 귀환적할 중요한 사명, 직분 감당하시는 장로님들과 중직자 여러분, 우리 평생에 또 우리 평상시에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위기 가운데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새 힘을 얻고 회복하시고 이 중요한 축복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잡았던 극한 상황, 사실 어려운 가운데 주의 영광과 권능을 보려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말씀으로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특히 중직자 여러분들, 또 모든 렘넌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강북영화교회는 주의 영광과 권능을 위한 거기 하나님의 최고 원하신 목표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를 위한 전도, 프랑스 선교, 렘넌트 운동,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달려가는 우리 강북영화교회가 되고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과 권능을 보려 하여 이 다윗의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의 비밀을 오늘 이 시대, 재앙시대, 위기시대 우리가 이 언약을 잡고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이 목표를 참된 목표로 잡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정말 언약 잡고 말씀 따라 달려가는 우리 강북영광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시고 프랑스에서 유럽에서는 우리 파리 생명교회가 선교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언약을 붙잡고 최고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파리 생명교회
우리 입당 이후에 그런 축복에 우리 교회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감사, 찬양 돌리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